네, 다들 정숙해 주시고 기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판사님 입장하십니다. 다들 뭐 하십니까? 빨리 자리에 일어나세요. 기립하십시오, 빨리. 기립하세요. 여러분, 판사님 삐져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빨리 일어나세요. 기립해 빨리 주세요. 기립해 주세요. 기립해 새 손부 주세요. 어디 있습니까? 빨리 일어나세요. 네, 다 일어나세요. 빨리 일어나세요. 재판이 장난입니까? 빨리 일어나세요. 다 일어났습니까? 오케이. 정숙! 재판장님. 재판장님. 다 일어났습니다. 네, 재판장님 입장하십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다들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정숙! 재판이 장난입니까? 법정입니다, 법정. 아 이거 왜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 자 오늘을 위해서 새로 산 쿠팡에서 산 거. 2024년 3월 22일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건 번호 183호 959 브일로 977 연세중앙교회 안에서 일어난 공고풍 사건의 공고. 야, 그 공고풍 사건이 뭐야? 공포의 고성방가 풍기문란 사건입니다. 아, 교회 안에서 풍기문란을? 예, 미친놈이구만. 또라이입니다. 예. 자 그럼 공포의 고성방가 풍기문란 사건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 우민유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오세요. 피고 우민유 어디 있습니까? 빨리 일어나세요. 교도관! 교도관 뭐합니까? 빨리 나가서 자리 이렇게 세우세요. 빨리 일어나세요. 재판장님, 지금 피고는 이번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것에 대한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피고의 저 표정을 보십시오. 정신 상태를 고려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피고인 정신 차리고 진지하게 임하세요. 검사 측 진행하세요. 네. 피고 우민유 씨 맞습니까? 대답하세요. 네. 나이 34살 맞습니까? 장난합니까? 키 185? 180 맞아요? 180. 피고 왜 체중 적능란에 왜 또 키를 적습니까? 하하, 참. 재판장님, 재판장님도 느끼시겠지만은 피고의 모습은 범죄자의 모습이 확실합니다. 하얘도 얼굴이 너무 하얗지 않습니까? 원래 모범생처럼 동그란 안경 쓰고 멀쩡하고 곱상하게 생긴 사람 중에 똘끼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인정합니다. 아이, 재판장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현재 검사 측은 사건과 무관한 발언으로 배심원들의 편견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검사 측 사건의 개요에 대해 설명하세요. 네, 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피고 우민유는 지난 2024년 3월 17일 저녁 교회 성전에서 갑자기 일어나 양팔을 들고 만세를 한 상태로 몸을 흔들며 춤을 췄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갑자기 고막이 터져 나갈 정도로 주님, 주님 라고 소리 지르며 주변에 두려움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정말로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주변에 가만히 있었던 청년들이 큰 피해를 입고 큰 죄를 지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검사 측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교도관, 준비된 물품 피고에게 착용해 주세요. 빨리빨리 해!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피고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끝났습니다. 딱 봐도 해리포터 아닙니까? 누가 봐도 마술 조만의 해리포터 아닙니까? 저 얼굴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며 공포의 고성방가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이봐 검사 양반, 지금 뭐 하는 거야? 외모로 죄를 판단하다니. 그렇게 따지면 이번 사건의 범인은 바로 이 사람이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신성한 법정이 온 배심. 범인이다! 판사님, 범인이다! 여기 있습니다. 당신 3월 7일 오전 8시에 뭐 했어? 야 정숙하라고 정숙. 들어가
빨리 들어가. 죄송합니다. 빨리 들어가. 그리고 넌 살 좀 빼. 너.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까? 빨리 들어가. 갑자기 애드립을. 피고인 왜 앉았어? 일어나. 정신 차려! 여기 법정입니다. 피고인은 갑자기 교회 성전 의자에서 일어나 요상한 춤을 추고 소리를 질러 수많은 청년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피해를 주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허허. 피고인 묵비권은 판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고 측 마지막 변론하세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는 절대로 요상한 춤으로 풍기문란을 일으키거나 공포의 고성방가를 저지른 사실이 없습니다. 피고는 주님이 자신에게 준 진실한 사랑을 알고 자신의 절박한 사정을 온몸으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재판장님, 현재 변호 측은 감정적인 주장으로 사건의 심각성을 흐리고 있습니다. 기각합니다. 네? 계속하세요. 피고는 단 한 번도 예배나 기도를 소홀히 여긴 적이 없습니다. 죄인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진실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피고는 이제 3월 31일부터 시작되는 40일 그리고 10일 작정 기도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문제, 몸이 아픈 회원들의 문제 등 인간의 힘으로는 담당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기도할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을 열어 비를 내리게 한 그 이적의 역사를 일으키게 한 엘리야처럼 말입니다. 지난 3월 17일 주일도 그랬습니다. 눈물로 부르짖은 그 기도 덕분에 회원들 중 감기 몸살이었던 주창규 씨, 소화불량에 시달리던 정원기 씨가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들을 너무 사랑해서 질병으로 힘들게 하는 마귀 역사를 몰아내고자 고막이 떨어져 나갈 만큼 큰 소리로 주님! 주님! 이렇게 소리친 점 감안하셔서 선처 부탁드립니다. 판결합니다. 피고는 교회 성전에서 갑자기 일어나 손을 들고 몸을 뒤흔들며 소리를 지른 점, 그로 인해 수많은 청년들이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한 죄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간절한 그 심정으로 부르짖은 것을 참작하여 감형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 우민유는 자신의 피부가 까맣게 변할 때까지 그리고 건물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인 1000데시벨 이하의 소리로만 기도할 수 있게 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배지의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그냥 변호사는 아니고요. 국선 변호사입니다. 국선 변호사란 피고인의 경제 사정 등으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나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법률로서 정해진 범위 안에 국비로 피고인의 변론을 맡는 변호인입니다. 좀 어렵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도 변호해 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변호하는 사람이에요. 방금 공고풍 사건처럼요. 별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많아요. 오늘도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네요. 자, 사건 번호 제217호 2024년 3월 2일 노량진 학원가에서 일어난 성추행 및 스토커 사건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 측 사건의 개요에 대해 설명하세요. 먼저 이 사건을 저지른 피고 앞에 이 죄가 맞다, 아니다라는 자체가 이 피해를 입은 이 피해자에게 너무나 미안할 따름입니다. 오늘 피고 내가 너를 결단코 용서하지 정숙. 용서하지 않겠다. 피고 정유경은 2024년 3월 2일 피고 어디 있습니까? 교도관 뭐해? 잤어. 빨리 피고 일으켜 세워. 피고 일어나세요. 피고 차렷 하십시오. 열중셔. 그렇지. 차렷.
열중샷! 정유경 씨, 여기 법정입니다. 아니, 여기 법정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피고 정유경은 2024년 3월 2일 저기 멋있는 형제님 잠깐 저랑 대화 가능하세요? 라고 하면서 같이 있던 공범들과 함께 그 사람들을 붙잡고 남성들을 붙잡고 으슥한 곳으로 가 눈웃음을 치며 팔을 붙잡고 등을 쓰다듬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날 번호를 알게 된 윤경호에게는 카카오톡을 20여 개를 보내며 그 나라로 전화를 걸어 하루 일과 또는 그리고 4월 20일에 스케줄을 물어보는 등 스토커 짓을 일삼았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아니 어떻게 검사 노총각에게 진정하세요. 잠깐만요. 노총각에게 눈웃음을 날릴 수가 있어? 내가 검사 내가 눈웃음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리고 막 팔을 붙잡고 등을 쓰다듬고 어떻게 성추행을 저지를 수가 있단 진정하라고. 너 빨리 들어가. 용서하지 않겠다. 들어가. 하하 참. 그리고 너 진짜 살 빼. 피고 측 변론해 주세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가 으슥한 공간으로 남성들을 데려간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성추행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정말로 피고에게 죄가 있다면 그건 피해자의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죄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이봐, 무슨 오해야? 여기 진술서에 팔을 붙잡고 등을 쓰다고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써 있는데. 존경하는 재판장님, 여기 피고가 당시 윤경호에게 건네주고 다시 받은 초청장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이해했습니다. 재판장님, 현재 피고 측은 목록이 없는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법정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기각합니다. 왜 나만 기각해요? 그럼 둘이 재판을 해요. 나 왜 불렀어요? 오, 진짜 너. 피고 측 피해자에게 줬다가 다시 받은 이 초청장과 그리고 사건의 개연성은 무엇입니까? 네, 에이, 지난 3월 2일 피고 정유경은 노량진 학원가에 노방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때 한 남성 무리들을 만났는데 거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그들을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결코 성추행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 윤경호에게 카카오톡을 보낸 건 그때 당시 말하지 못했던 성경 구절과 간증을 보낸 거였고 4월 21일에 스케줄을 물은 건 전도 축제에 윤경호를 초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피고가 당시 건넸다 다시 받은 그 초청장에는 피해자 윤경호가 직접 손으로 쓴 이름과 연락처가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적극적으로 노방전도를 한 게 성추행입니까? 피고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우기고 있는 윤경호를 위해 지금까지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이건 피해자 윤경호가 고소할 사건이 아니라 피고 정유경에게 밥이라도 사야 하는 아주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올바른 판결 부탁드립니다. 판결합니다. 피고 정유경이 피해자 윤경호와 친구들을 이끌고 으슥한 곳으로 데리고 간 죄, 그리고 직부자들과 함께 눈웃음을 보이며 팔과 등을 잡고 성추행한 죄는 아주 악질적인 죄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영혼을 사랑해서 한 이름을 인정합니다. 특히 정유경이 교회 전도 축제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소원하시는 주님의 심정으로 전도를 하고 있었던 것을 감안하여 피고 정유경과 직분자들에게 전화와 신방봉사 10시간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4월 22일 전도 축제 당일 피해를 입은 남성들을 안디옥 성전 가장 앞자리에 앉혀 은혜 받게 할 것을 선고합니다. 다음 피고인 출석시키세요. 지금부터 사건 번호 제220호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생년월일과 이름을 말해주세요.
피고의 묵비권은 판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측 바로 진행하세요. 피고인은 2024년 3월 8일 금요일 새벽 평소에 원한을 가지고 있었던 피해자에게 분을 참지 못하고 그 가족을 습격해 그 모든 금품을 절도 후 가족들을 감금한 뒤에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두 딸과 아내를 강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집에 방화를 저질러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이자는 절도죄, 폭행죄, 강간죄, 그리고 살인죄, 그리고 사건을 은폐하려 한 사체 훼손까지 저지른 아주 질이 나쁜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피고, 이 사건을 인정합니까? 피고, 묵비권을 행사할수록 판결에 불리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변호 측은 변론을 진행해 주세요. 재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배심원 여러분, 이 사건에는 의문점이 많습니다. 피고는 경찰서에 와서 자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범행 현장에는 피고의 지문이 단 한 곳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범행 도구인 칼과 묶었던 밧줄, 폭행 도구였던 야구 배트, 현관문과 문고리 그 어디에도 피고의 지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자백했습니다. 자수했다고요. 물론 인정합니다. 하지만 피고가 자수한 사실 외에는 범인이라는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재판장님, 정중히 재수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변호 측 말에 동의합니다. 검사 측은 피고가 자수를 하였지만 정말 이런 죄를 지었다는 이론을 입증할 증거물이나 증인이 이 사건의 판결을 결정할 것입니다. 입증할 증거물이나 증인이 있습니까? 재판장님, 그러면 사건 당일 목격한 증인을 출석시켜도 되겠습니까? 재판장님, 명단에 없는 증인입니다. 사건 당일 유일한 목격자입니다. 아주 중요한 증인입니다. 인정합니다. 출석시키세요. 증인 왔으면 출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증인은 선서하세요. 저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의 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사건 당일날 현장에서 피고를 목격했습니까? 네, 사건 현장에서 피고가 나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현장에서 피고를 목격했을 때 혹시 뭐 특이한 점이나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손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사건 현장 어디에도 피고의 지문이나 현장 당일날 피고를 받고 피고의 손에 피가 묻어 있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이상입니다. 변호 측은 변호하세요. 증인은 피고와 어떤 관계입니까? 저는 저분과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가까워진 계기가 있나요? 저희 어머니가 난치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계실 때 저는 저 사람을 만났습니다. 병원비도 어머니의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도 저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우연히 만난 저 사람이 제게 도움을 줘도 되겠냐고 묻더군요. 어머니의 병에 대해 잘 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병세가 갑자기 호전되기 시작했어요. 덕분에 전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고 밀린 병원비도 다 갚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럼 피고는 증인의 은인이군요. 네, 맞습니다. 기록에도 피고가 이런 식으로 병을 고쳐준 사람이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증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네, 병뿐만 아니라 상황과 문제 속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피고가 이런 살인사건의 범인이라고 보기 어렵겠네요. 사건 당일 피 묻은 손을 봤지만 피고가 범인이라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죠? 그건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당신의 생명의 은인이 이런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라는 걸 확신합니까? 그러니까 재판장님, 현재 변호 측은 증인의 감정적인 부분을 이용하여 재판에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변호 측 그만하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만하세요. 증인 수고했습니다. 피고는 방금 전 증인의 증언처럼 손에 피가 묻은 채로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피고는 증인의 증언을 인정합니까? 재판장님, 지금 피고가 과중한 심적 부담으로 인해 정상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주십시오. 저희도 증인이 곧 올 것입니다. 피고로부터 도움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없는 것 같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묻겠습니다. 신중하게 대답해 주세요. 이 모든 범행을 피고인이 자행했음을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재판은 끝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가 더 이상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데 더 뭐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까?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죄인에게 사형을 내릴 것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금 피고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답변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말 한 건지 알고 있어요? 당신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왜 당신이 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변호해 드리겠다고요. 아니요, 재판장님, 다른 용의자는 없습니다. 그 모든 범행 제가 했습니다. 지금 무슨... 재판장님, 저는 피고가 무죄임을 확신합니다. 변호사님, 아니 어떻게 법정이 돌아가는 분이 제대로 돌아가는 게 아는 분이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증거를 제출하든지 저처럼 증인을 데려오세요. 변호인은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져오든 증거물이 없다면 증인을 출석시켜서 변론하세요. 없습니까? 변호 측 없습니까? 없다면 피고인 예수를 사형에 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변호 측 억지 부리지 좀 마세요. 판사님! 잠시만요. 증인 없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증인이 아무도 없습니까? 강간, 절도, 살인, 저분이 하신 게 아니라는 걸 다 아시잖아요. 증인 없습니까? 증인 없어요? 피고인 예수의 증인 없습니까?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죄잖아요.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이요. 남을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인데, 예수님은 수없이 간음하고 살인하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아무 말 없이 살 찢기고 피 흘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다 그 사랑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증인이 없는 겁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다고.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